오늘 우리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질문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분명하신 하나님, 질문이니까 분명하신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죠. 지난주는 제가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욥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분명한 비전과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한 말씀으로 그 욥의 고난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회적으로 딱 끝나버리면 좋은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끝나질 않아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밀듯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게 끝나는가 싶으면 또다시 밀려오고, 이런 고난들이 인생 가운데 연속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66권 가운데 가장 이해되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지라고 하는 그런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는 당하지 않고 있죠. 물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이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삶이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물질을 잃었다, 그것만 고난이 아니죠.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것만 고난이 아닙니다. 내 자신으로 생각한다면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뭔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어떤 한계 상황을 부딪혔을 때, 그때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잘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있는 돈마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고민이 많고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정신과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뭔가 누가 답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답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데도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만 딱 찍혀있고 계속 물어. 왜? Why? 왜 그럴까? 왜 그렇지? 그에 대한 물음표만 있지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이 없어요. 욥기도 마찬가지. 욥기서도 욥의 친구들도 욥이 당하는 고난을 많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맨날 며칠을 세 친구가 계속 변론을 했는데도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도 답을 얻지 못했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자기들끼리 변론한다고 머리 선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해결되는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욥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고백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영상을 봤더니 큰 돌을 쪼개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한 부분을 가지고 완전히 울퉁불퉁한 거, 여러분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정을 맞아가지고 계속 부서지고 깎여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빛이 나는 볼링공을 만들어내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야, 돌이 어떻게 알겠어요? 큰 돌을 그냥 쇠망치로 깨 부술 때 얼마나 돌이 만약에 뭔가 느낌이 있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돌이 깨어지고 깎여지고 부서지고 그런 가운데서 아주 아름다운 빛나는 볼링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흙 한 덩어리가 여러분의 고통을 견뎌내고 아름다운 도자기로 거듭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게 부서지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매에 맞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화로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름다운 도자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기대하면서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런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훈련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고자 하심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의 뜻을 보면 핍박자 이런 말이에요. 핍박자. 그리고 욥기의 뜻을 보면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걸 합쳐보면 뭐예요?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고난할 때에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고난당할 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 말이죠. 욥은 그 물질, 자녀, 참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욥에게 닥쳤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더 포함시킨다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전체를 통괄적으로 우리가 계속되는 환경 가운데서 능히 이긴 힘은 뭐가 있는가? 우리도 욥은 사실 그 고난을 이긴 것을 보면 첫째로 욥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 고난이 계속되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가고 이겨 승리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모든 고난을 승리케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런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그 욥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욥이 모든 것을 읽고 난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고백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까 1장의 고백과 2장의 고백을 보면 욥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42장으로 가다 보면 그 고난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이 믿음이 더 탄탄하게 되는 욥을 바라보면서, 야, 1장의 고백은 진짜 엄청난 문제 앞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해서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깊이 있는 고백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해도 못하면서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이게 이해된다면 어떻게 이해되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은 거예요. 자체를. 주신 자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신 분이 또다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랑 내일도 현존하시는 하나님, 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어디든지 늘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욥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명한 그 확신과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우리의 삶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또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느낌이 안 와요. 사실은요, 현실이 부딪히면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얘기도 잘 안 나온다.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기만 할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라고 생각해. 사람이 몸이 아프다든가 어디 다쳤을 때에 그 순간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으로 계속 나에게 불편함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들을 이겨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욥이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된 걸 알았더라면 확실하게 답을 했겠죠. 근데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도 뭔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답을 줄 수 있는데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욥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런 견딜 수 있는 또 다른 힘은 둘째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답을 찾자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자. 오늘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찾듯이 여러분과 저도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어찌할지 몰라 방황할 때, 그때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77억 명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다소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문제를 주시는가 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야 되는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인 사실을 하나님은 계시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도 않아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답답함을 통하여 한계 상황을 통하여 어찌할 수 없는 방황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변명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내가 너에게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언제 주셨어요? 너 20대 힘들었지? 너 뭐 해보려고 하다 몸부림칠 때 안 됐지? 그때 너 어디 있었냐? 그때 내가 너를 만나려고 했는데 너가 나를 찾지도 않았고 찾지 않으므로 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약하게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 전도의 문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도 너무나 힘들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도 무심하시지. 뭔가 저 하늘에는 내 답답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바로 그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그 손주가 4번 이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는 퇴원했습니다. 퇴원했는데 언니도 믿음이 뭐 이성적인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그냥 살아계실 거야. 뭐 그냥 그 정도. 물론 당사자인 그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엄마도 뭐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막 넘겨가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대. 근데 그 어릴 때요, 애가 좀 실하더라고. 나는 그 사진 보니까 막 굉장히 큰 애인 줄 알았어요. 17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거의 폐를 공격해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았는데 살아났어요. 그 비용, 그 미국에서 있는데 그 비용이 거의 10억 정도 비용 나가는 거예요. 아마 10억도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투석하는데 약을 한 번 딱 투약하는데 8천만 원짜리를 투약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돈이 많이 듭니까? 당사자 엄마는 뭐 포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포기한 상태. 그 포기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 인간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언니는 애는 점점 나아가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 동생이 가지고 있는 집 다 팔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돈이 있어도 그거 다 아이를 위해서 내놓고 그래도 어떻게 하냐. 그렇게 불안해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그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자. 이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아이의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 그 걱정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1달러도 지불 안 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알았겠죠. 이번에 분명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은, 이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자,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찾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욥기 9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가 내 앞에 지나시나, 내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보지 못한다. 이게 욥의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내가 지금 못 만나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분명한데 내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비켜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그렇게 비켜가십니까? 왜 나만 못 본 척 하십니까? 왜 고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10장 2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이 답답함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23장 3절에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한숨만 푹푹 내쉴 줄 알지 이렇게 욕처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또 말합니다. 23장 8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기는 하나님을 오른쪽에서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피해서 왼쪽으로 가버리시네. 왼쪽에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버리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답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이렇게 한다 하나님 자꾸 피하시는 것 같은. 피하시는 게 아니 다 아시죠. 지금은 욥이 이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는 거죠. 적시타. 여러분 모든 걸 쉽게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게 무엇을 취해놓으면 그것이 너무 값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쉽게 들어오는 거는요. 사람들은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진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냥 엄청난 걸 투자한 거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그게 오래도록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욥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계신다 이거죠. 믿었어요. 하나님 계셔요. 그래 그분은 전능한 분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꾸 나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에 한글 쓴 개역 한글에는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찾게 된다는 겁니다. 너가 전심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만날 수 있다고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런데 계시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고난의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인간의 고난의 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는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 그때가 지금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그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아니 근본적으로 믿지 않으면 그분께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를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겠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그 전도의 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 속에 찾는 이가 있고 찾지 않는 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찾도록 만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찾는 것은 정상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다 만나 주셨어요. 욥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850명하고 대결해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그 승리 후에 그때도 엘리야는 이 욥처럼 엄청난 일 앞에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경험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확실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 와야 되는데 거기 있었다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3일길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데려갈 수 있잖아요. 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부러져가지고 그냥 투정하다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줘 온기를 회복해서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내 인생에 널브러져 있고 이제는 죽음만 내 앞에 기다리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힘이 펄펄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왕을 세우고 누구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너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 상세하게 그 일을 듣고 그대로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지 않고는 죽음과 사의 갈림길, 그것이 엄청난 인터벌 간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종이 한 짝이고 이 손등과 아니면 손바닥처럼 뒤집으면 여기고 뒤집으면 등이에요. 이렇듯 그것이 멀리 있잖아요. 이렇게 욥은 하나님 만나려고 오른쪽 갔는데 왼쪽에 피하는 것 같고 왼쪽에 갔을 때 오른쪽으로 피한 같은 하나님의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계속될 때에 성경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일부러 만나주셨어요. 그들 다 보면 고난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아시죠? 그가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고 냄새나고 예수님께 만나려고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아유 냄새난다 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 혈류증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덜렁덜렁 가시는 애는 없어요. 예수님 가시면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거의 무리를 지어갑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이제 기운도 없어 힘도 없어. 그리고 빼삭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뼈만 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하혈하니까 냄새는 또 얼마나 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근한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넘지 못할 산이고 벽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수많은 사람이 밀리고 미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누구를 아셨다고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 되게 하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니까 그 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혈류증 여인이 가까이 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혈류증 여인 쪽으로 가까이 가서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 무리 가운데 주님에 집중하는 것은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다기보다도 주님은 혈류증 여인이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가셔서 드디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도우셨고 손을 대는 순간에 그의 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너무 많이 있죠. 38년 된 병자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벽에 종합병원처럼 누워 있었어요. 주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병자가 예수님 오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질기기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건강하기를 원하는 소원 하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어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게 해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딱 고쳐주시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바디메오는 어때요?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잖아요. 시각장애자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물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간다는 동선은 파악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이 가는데 누가 예수님인 줄 알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어디에 동선에 앉아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눈이 고침받겠다는 믿음이 간절함이 절박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리로 주께서 그 동선을 바꿔서 가다가 바디메오가 소리 나는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수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바디메오가 여기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많은데 저쪽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 어떤 사람은 돈도 있어요. 인기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건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 빼놓고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이 너무 허무해. 사는데 의미가 없어. 깜짝 놀랐네. 우리나라 하루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38명이라네. 그 중에서 여러분 진짜 몸이 아파서 못 살겠다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독거 노인 어르신도 있겠죠. 아니면 너무 배신감 때문에 있겠죠. 그런데 그 외적인 사람들, 건강하고 젊고 여러분 사치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많이 배웠고 여러분 그 정도 가졌으면 가진 것도 되는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아무것도 뭔가 소망이 없는, 이렇게 의도식하며 사는 게 인생인가? 다 스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떤 한계 상황 가운데, 삶의 무의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어떤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복이 되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는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욥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욥은 3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기 31장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시기를 바란다. 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기를 원한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이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욥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해 만나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고난이 내게 복이 되는구나.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고난 앞에 맞닥뜨리면요,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속에 딱 맞닥뜨려버리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안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후에 그렇게 변론하고 친구도 변론하다. 하나님 딱 만나버리니까 욥기 4장 40장 3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에게 막 질문합니다. 질문하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하나님 대답 주세요, 답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직접 딱 만나보니까 입이 그냥 딱 닫혀버렸어.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만나버리면요,
뭐 문제가 어떠냐, 답이 뭐냐를 필요가 없습니다. 딱 만나는 순간에 입이 딱 다물어져 버려요. 다 이해가 돼버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더 이상 뭐 변론과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다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앞에 오히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오늘 본문 읽어드린 것처럼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하나님 딱 보고 났더니 달라지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딱 만났고 경험한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알겠어요. 고난이 왜 왔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군요. 내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이런 엄청난 것을 주셨군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진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 있으면 뭐해요? 그런데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딱 드리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게 다 열립니다. 42장 이후에 보면 친구와 얽히고 설킨 문제 쫙 인간관계 풀려나가죠. 물질은 배로 받지요. 자녀들은 칠남 삼녀가 먼저 갔지만 천국 가고 또다시 칠남 삼녀를 줬으니까 또 배지요. 그리고 욥이 42장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140을 살려면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되고 막 건강이 엉망이었잖아요. 건강이 회복됐겠죠. 140을 살았으면 장수의 복도 받았지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후손의 복을 받았지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찼어. 여러분 나이가 완전히 찼어. 자기 수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죽음의 복까지 다 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은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회복이 2배가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는데 제자들도 하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달랐죠.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세례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그들의 죽음이 여러분 저주였는가? 그들은 한 명도 저주라고 생각해보죠. 생각한 사람은 다 영광스럽게 다 그 복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